제가 며칠 전에 방문을 이렇게 새벽 3시에 두드려 문을 두드려서 누가 두드린다, 우리 아들이 두드린다냐, 병원을 막 일산 암센터로 갔다가 뭐 아산병원으로 갔다가 포천 우리병원으로 갔다가 막 그랬더니 너무 지쳐가지고 일어날 수가 없어. 그랬더니 아침에 이제 일어나가지고 왜 문 두드렸어? 안 두드렸대, 둘 다. 그러면 주님이 방문하셨나 보다. 근데 그 다음날 새벽에 또 3시에 말씀을 하나 주셨어요. 새벽 3시에 마음을 또 두드리시는 거예요. 히브리 12장 8절을 주셨거든요. 그 말씀 바로 이제 성경을 찾아서 히브리 12장을 이렇게 읽어보면 8절을 보니까 8절이 이렇게 마음에 오는데 얼마나 제가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요. 왜 그러냐면 제가 괴롭잖아요. 제 양반도 목사고 나도 목사인데 내가 잘못이 많아가지고 목사 잘못해가지고 저 사람이 아픈 거야. 저 사람도 자기가 잘못하고 아픈 거야. 막 그러잖아요. 사람은 다 그러거든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내 잘못이야 이럴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음이 아주 힘들었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목사가 왜 아파? 막 그래서 우리 그 집사님, 목사는 신자들은 안 죽는가? 다 아플 수 있는 거지? 막 그랬다 그랬다. 어쨌든 근데 그 말씀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이미 아는 말씀인데 주님이 방문해서 주시는 말씀 놀라운 힘이 되는 거예요. 징계는 다 받는다. 왜냐? 다 죄인이기 때문에 선악과 땀고 죄를 다 죄인 다 받는 거야.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징계는 있는데 그들은 도덕적, 윤리적 그런 징계를 받지만 믿는 사람은 또 다른 징계가 있어요. 다루심이 있어요. 다 받는데 만약에 그것이 없으면 너는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정상적으로 잘 가고 있는 거예요. 고난이나 어려움이 있는 것은 잘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잘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어려워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무엇으로 그러면 하나님 감사해. 지금 당장은 힘들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 지금 힘들어. 내가 불평을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 그만합시다. 저 전라도 사람이거든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그냥 나 데리고 갑시다. 나 데리고 가버리고 그냥 저 사람 살려가지고, 저 사람이 나보다 젊으니까 좀 더 오래 할 수 있잖아요. 착하고 그러니까 저 사람 살리고 그냥 나 데려가 버리라고. 나는 이제 미련 없다고. 그래서 주님한테 좀 불평을 했어요. 불평이라기보다는 이게 아버지하고 나 사이니까 더 그만 좀 합시다. 하나님 나 힘들어 죽겠어. 근데 다시 힘이 또 오는 거예요. 지금 잘 가고 있는 거야 너. 너의 잘못도 있다 할더라도 그래 좋아. 그러나 너의 잘못이 있든 없든 욥을 봐라. 욥이 잘못이 있어서 그렇게 두들겨 맞았냐? 우리는 다 두들겨 맞아야만 해. 그래야 오직 예수만 나오게 되어 있어. 왜냐하면 우리는 틈만 나면 나를 자랑하려고 나를 드러내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없애야 돼. 착한 사람은 착한 대로 자기를 드러내고요. 악한 사람은 악한 대로 자기를 드러내요. 근데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거든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그거 하게 하려고 한 거예요. 부자가 되는 것도 좋고요, 건강한 것도 좋고요, 뭐 잘 되는 거 다 좋아요. 그러나 진짜 잘 돼야 되는 건 뭐냐면 내 영혼이 잘 돼야 되잖아요. 내 영혼이 잘 되는 길은 뭐냐면 나는 아니고 그리스도만 드러나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드러나면 사단을 이길 수도 있고 세상을 이길 수도 있고 육신을 이길 수도 있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도 있고 영광과 승리와 축복이 와도 넉넉하게 감당하고 이길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안 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주일날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1주년 행사로 제가 초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초를 만들라고 제일 밑에 보면은 오직 예수 이렇게 써놨어. 이거 쓰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원래 지난주 와야 되는데 그래서 전 선생님 복이네요. 딱 이거 받아가시네. 오직 예수. 우리 삶은 오직 예수야. 우리 전 선생님 사랑하시죠? 그럼 오직 예수를 사랑하면 돼. 예수를 사랑하면 그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있어요. 그는 남편 한정없이 사랑스럽고 불쌍하고 안타깝고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고 싶고. 그죠? 남편들은 항상 격려받고 싶어요, 아내들한테. 근데 아내들이 너무 세. 너무 날카로워. 그래가지고 단점만 막 찝어버리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이게 그 핸드폰이 뒤에 나온 게 더 좋아요, 앞에 나온 게 더 좋아요, 정선생님? 뒤에 나온 게 그렇죠. 여자가 뒤에 만들어졌잖아요. 그게 더 좋은 거예요. 더 실력이 있는 거예요. 아주 민감하고 똑똑하고. 그 민감하고 똑똑한 걸 가지고 남편의 단점을 잡아서 끌어내리지 말고 좋은 점을 살려주면 남편이 기가 살아서 하늘에서 별을 떠다닌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격려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잘 안 와.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성령이 충만해야 돼. 성령 충만을 어떻게 해야 되냐? 자꾸 예수를 바라봐야 돼. 예수님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자십니다. 예수님만 자기들을 죽이는 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이 예수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자꾸만 예수를 말해야 되고 십자가를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가 오면 어떤 문제도 이겨낼 수가 있거든요. 원수도 사랑할 수 있을 정도로 능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예수를 강조를 했어요. 그 밑에는 뭐예요? 2025년 4월 7일 1년 된 게 1년. 그리고 우리 동네 교회 1주년. 이거 쓰느라고 지금 시간이 말려겠는데 왜 또 초를 했느냐? 왜 초를 했느냐? 초는요, 빛을 발하기 위해서 만들어집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요, 세상에서 천국의 빛을 발하라고요. 어떤 종교도요, 천국의 빛을, 예수의 빛을, 하나님의 빛을 발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만 이 땅에서 천국의 빛을 발할 수 있는 분이시죠. 그래서 이 촛불을 제가 드리는 이유, 냄새도 아주 좋아요. 맡아보고 집에 가서. 냄새 특별히 제작한 거예요. 수제작한 거예요. 이게 어디서 가져온 건 일산 그 수공센터에서 가져온 거예요. 특별히 주문해가지고. 근데 이 초를 켜면 어떻게 될까요? 초가 어떻게 될까요? 섭대가 녹아져 내려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들은요, 희생하는 삶이요, 헌신하는 삶이요, 나눠주는 삶이요, 섬기는 삶입니다. 그러면 빛이 밝아지는 거예요. 빛을 내려면은 녹아지기 시작해요. 자꾸만 자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빛만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잠시 잠깐의 인생, 이 초가 다 토가 내려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잠시 잠깐이에요. 지금 30 넘으셨죠? 아주 젊어 보이죠? 많이 넘었어요. 저도 60이 많이 넘었어요. 금방 세월이 가버리네요. 금방 세월이 가버려요. 그래서 이 초가 다 녹아져 내리는 것처럼 우리 인생 곧 끝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안에 뭘 하다 살고 가면 되냐면 빛을 발하다 살면 되는데 희생이 되는 거예요. 녹아져 내리는 거예요. 자식을 키우면서 녹아져 내리잖아요. 우리가요. 마음도 몸도 다 녹아져 내리네요. 저희 집 애들이 6명입니다. 5명은 저기 외국에 살고 1명만 여기 있는데 엄마가 저렇게 3명 날 때부터 막 말르더라고요. 그러더니 지금은 이제 아파가지고 더 이제 이번에 너무 아파서 몸무게 34kg까지 내려가고 그래서 지금 너무 힘든데 좋아질 겁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자꾸만 우리 자신이 녹아지고 없어지지만 그리스도가 자꾸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오늘 그 제목이 뭐냐면 종교에서 혈육에서 퇴출, 쫓겨나는 신자들, 그런 제목을 잡았습니다. 종교로부터 혈육으로부터 우리는 어려움들을 많이 겪습니다. 오늘 이제 여기 그 장님이었던 사람이 치료가 됐어요. 장님이었던 사람이 치료가 되면서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나면서부터 장님이었다. 그것에서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냐 뭐냐면 우리 모두가 다 영적으로는 장님이라고 말해요. 여기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는다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오셨는데 몰라보잖아요. 근데 이 장님을 거기에 등장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죄값으로 인해서 온 것이 맞지만은 하나님이 이 장님을 통해서 너희 모두가 다 장님이야,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늘 누구를 나쁘다 판단하다 하기 전에 나는 어떤가를 먼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제가 집사람이 이번에 육아 이제 60%를 잘라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내 수록을 잘라내야 될 것이 많죠. 또 여기가 또 염증이 나가요. 또 찢어냈어요. 하나님, 나 염증 많죠. 그거 찢어내야죠. 이번에 또 눈이 안 보여.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장님일 때가 많죠. 그게 맞습니다. 의사가 그 말을 하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여보 눈이 잘 보이네, 왼쪽 눈이 잘 보이네. 그러니까 얼마나 고맙든지 한참 부둥켜 안고 있었는데 울었다는 말을 못했고 너무 고맙더라고요. 항상 자기를 보면 돼요. 어떤 상해 문제가 있을 때 걸어가는 어떤 아픈 분들을 볼 때 내 모습이지. 어쩌면
어쩌면 저분이 나 때문에 저렇게 고생을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나에게 네가 어떤 모습인가를 나에게 보여주시려고 저분이 저렇게 하고 있을 수 있거든요. 어떤 살인자가 있다면 내가 살인자예요. 근데 그걸 몰라요. 선생님, 나 본 적 없는데 왜 수저예요? 근데 그만 이제 영적으로 눈이 뜨기 시작. 아, 내가 예수 죽인 살인자구나.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나 예수 죽인 살인자잖아요. 예수 죽인 살인자.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어요. 내 동생이 나를 위해서 내가 물에 빠져 죽게 생겼는데 내 동생이 나를 살리고 대신 죽었네요. 그럼 내가 어떻게 되겠어요? 내 동생이 대신 죽었으니까 얼마나 내가 감사하고 얼마나 내가 열심히 살겠어요. 예수님이 나 대신 죽었다니 나 지옥과 마땅한 사람이고 죽어 마땅하고 지옥과 마땅한데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대신 죽으셨으니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살인자를 볼 때 그래 내가 은혜 안 받았으면 나도 저 사람과 똑같은 사람 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역겨운 막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저것을 통해서 나를 보게 하시는 거지. 나를 보게 하시는 거지. 그래서 그 영혼조차도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것이니까 또 하나님을 나도 몰랐더라면 저 자리에 있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이 되겠어요. 오늘 장님이 이렇게 보여준 것은 우리에게 너희가 다 장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끝까지 우리가 뭐 장님이야 이렇게 따지고 막 그러잖아요. 뒤에 보면은. 그리고 이 장님이 쫓겨나게 돼요. 근데 인생은요 쫓겨남의 역사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열심히 믿어보면요 종교적인 교회들이 있어요. 기복적인 교회. 이런 말씀 드리죠. 죄송한데 어떤 젊은 분이 열심히 와가지고 우리 교회 다녔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 갑자기 안 나오셔요. 그래서 왜 안 나오시죠? 그랬더니 우리 교회 다르대. 뭐가 다르대? 방언을 안 한다. 방언을 안 한다고. 방언을 하는 교회만 다녔나 봐요. 옛날에 순복음교회에서 방언을 안 하면 그거 못 받았다 그런 말 했거든요. 그때 이제 우리가 목회자들하고 신학자들하고 논쟁이 많았죠. 자기들이 수정했거든요. 틀렸다고 그랬거든요. 방언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좀 치우친 분을 다녔던 것 같아요. 집사님은. 나중에는 이제 방언을 안 하는 교회다가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지금 정치도 똑같아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누가 하나님께 더 접근되어 있는가를 보고 따라 나가면 됩니다. 누가 하나님 편에 더 서 있는가. 이 장님이 이제 눈을 뜨게 된 기가 막힌 사건이 일어납니다. 근데 참 종교는 나빠요. 종교는 이 안식일 날 예수님이 병을 고쳤어요. 그랬더니 안식일 날 병을 고쳤다고 시비를 거네요. 쉽게 말하면 주일날 병을 고쳤어. 그랬더니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병 고쳤다고 그 사람을 정죄하고 쫓아내면 되겠어요. 말이 안 되는 말들이 여기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족들도요 참 특별해요. 이제 쭉 한번 읽어보시면 아시지만 15절부터 쭉 보면 예수님이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침을 뱉어요. 그래서 흙을 발라가지고 눈에다 발라줘요. 이것은 뭐를 의미하냐면 항상 성경은요 어떤 사건이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말합니다. 예수님 입에서 나온 이 침은 신성을 말해요. 흙은 저주받았거든요. 우리는 다 흙이잖아요. 그러니까 흙하고 침하고 섞은 것은 신성의 하나님의 신성이 흙에다 저주받은 흙이 섞어짐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눈에다 붙여주고는 가서 실로암을 씻으라고 해요. 근데 그 흙은 실로암못에 들어가는 순간 씻으면서 들어가 버리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상징하거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빛을 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문제를 처리하심으로 우리가 빛을 보게 되고 우리가 구원받게 되고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다는 상징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구원을 받았는데 바리새인들은 안식 16절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고 시비를 거예요. 안식일 날 왜 고쳤냐? 무섭죠? 이게 종교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요. 우리 어렸을 때는 그랬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 주일날 뭐 사 먹지 못하게 했어요. 지금은 안 그러죠? 지금 좀 보수적인 교회에서도 좀 그런 데는 있지만은 우리 어렸을 때는 피해자님도 그랬죠. 어렸을 때 못 사 먹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유선자가 될 때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일날 사촌형이 커피숍을 하는데 그 커피숍 사먹고 주일날 돈 쓰면 안 되니까 내가 월요일날 돈 줄게. 외상이야.
그렇게 이상한 짓을 한 거예요. 그랬던 기억이 제가 나요. 돈을 못 쓰게 하니까 그 아주 이상하게 됐었죠, 기독교가. 그래서 이제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그리고 17절에 맹인이 했던 자에게 또 물어봐요. 근데 이 사람이 이 고백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이 맹인도 예수라는 사람이 이렇게 나가요. 그런데 17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이때 맹인 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뭐라고 그래요? 선지자입니다. 달라졌죠? 조금씩 전진하는 거예요. 예, 우리 정 선생님이 교회 처음 나오셨다 그랬는데 처음 나오면 잘 모르는 게 맞아요. 막 태어난 아기가 눈 뜨고 아빠를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마를 볼 수도 없어요. 안 보여요. 몰라요. 누가 아버지인지 누가 엄마인지 몰라요. 이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미 참 나는 예수님 잘 모르는데 근데 이미 그 사람에게 구원의 생명이 역사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구원의 생명이 없으면 교회에 나오는 것 자체가 사실 은혜가 없으면 어려워요. 아무리 남편이 나가자 그런다고 해서 나가는 게 한계가 있어요. 몇 번 나가고 못 나가요. 근데 은혜가 있으면 따라 나오고 아내가 따라 나오기도 하고 남편이 따라 나오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예배당 가서 졸기만 하는데 괜찮아요. 졸려도요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해서 예배당 와서 자는 건 괜찮아요. 괜찮아요. 한마디만 딱 들어도요 그것이 역사하게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어느 날 깨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 그 사람이 이러다가 드디어 조금 던지냐고 선지자인 줄로 안다고. 선지자인 줄로 안다고. 참 놀랍죠. 발전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미 이때는 그냥 기적을 경험했거든요. 눈을 뜨는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 말은 구원을 받았지만은 아직 예수를 잘 모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모이게 힘써라, 예배에 힘써라, 말씀을 알아라, 연구해라 그 말이에요. 자꾸 말씀을 알아가야만이 날이 갈수록 복음을 알아갈수록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이에요. 자꾸 알아갈수록 자유로워지는 것이에요. 자유로워지는 것이. 18절에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을 했다가 그 부모님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게 진짜 맹인 맞아? 그러니까 그 부모들까지도 불러. 참 의심하면서 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주도적으로 아주 집착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를 어떻게 죽이려는 생각 가지고 있거든요. 예수를 시비로 그래 죽여야 되는데 의심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불러가지고 부모를 불러가지고 얘 네 아들 맞냐? 얘 진짜 장님이었어? 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부모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맞기는 맞다고. 내 아들이 맞는데 그리고 네 장님이었던 것도 맞는데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집사님은 뭐라고 말해? 내 아들이 맞아. 뭐라고 말할 것 같아? 집사님. 내 아들이 맞다고. 저 예수라는 분이 눈을 고쳤다고 그렇게 말하겠죠. 그 말을 하면 이제 큰일 나거든요.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해야 돼. 그 예수라는 분이 내 아들을 고쳐줬다고 내 아들 눈을 뜨게 해도 이래야 되는데 예수를 높이면은 바로 쫓겨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가 말을 못해버려요. 지혜로운 것 같지만요. 지혜로운 게 비겁한 거야. 이게 부모에게서도 버림받은 거예요. 제가 내 아들도 맞아요. 장님했던 건 맞아요. 근데 눈도 뜬 것도 맞아요. 근데 누가 했는지는 본인에게 물어보시오. 제가 장성했으니까 다 컸으니까 본인에게 물어보라고 돌려버려요. 그래서 종교로부터 혈육으로부터 쫓겨나는 신자들이라는 생각이죠. 우리가 복음으로 살고요, 은혜를 입고 믿음으로 살다 보면 때로는 종교적인 사람들로부터 때로는 혈육으로부터 거절당할 때가 많아요. 너는 왜 그렇게 배신없게 믿냐 이럴 수도 있고 뭐 예수만 믿으면 다다냐 이런 말 많이 듣잖아요. 교회 안에서 그런 말 듣고 또 가족들 간에도 그런 말 들어요. 그런데 예수만이 답니다. 그리고 그 예수 안에서 하나하나 승리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게 진짜 삶입니다. 근데 그걸 이제 사람들이 잘 몰라요. 이제 이 부모들이 겁이 난 거예요. 잘못하면 자기들 출교당하거든요. 그 유대교로부터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직장으로부터 쫓겨나고 가족들로부터 쫓겨나고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정도로 위험한 사건입니다. 출교를 안 당하려고 지금 뇌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33절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말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르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이 남이 너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의 하미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제가 잘못했네요. 다시 읽게. 19절에 너희 말에 맹인이 났다 하는 말이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되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보는지 또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알거든요. 근데 모른다 그러는 거예요.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사하여서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20절 답이 나오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아주 죽이기로 작정했다 그 말이에요. 그들이 무서워합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담대하게 예수는 그리스도요, 예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요,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담대하게 어디서든지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존재의 이유예요. 그렇게 하다가 가는 거예요. 어차피 인생 끝나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오래 살아봐야 앞으로 1, 20년일 거고요. 또 우리 아들은 좀 더 오래 살겠네. 갑니다. 떠납니다. 죽음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을 할렐루야 찬양하며 가는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4절에 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서 또 부르는 거예요. 자꾸 부르는 거 뭐라고 또 말하냐면, 야, 이미 예수는 하나님 앞 신성 무속죄로 걸렸어. 너 말 잘해. 잘못하면 너도 죽어. 지금 협박적으로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너 예수에게 말하지, 예수 말하지 말고 아주 이런 식으로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말을 성경에 고상하게 쓴 것 같지만요. 그 의도를 들어보면 그런 의도예요. 너 말 확실히 해. 이미 다 알고 있어. 예수가 고친 거. 그러면 너 예수가 말했다면 큰일 나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더 영향을 받으니까. 26절에 그 사람이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27절에 대답하되 내가 이미 말했는데 내가 말했는데 듣지 않냐고 어째 다시 또 듣고자 하나니까 당신도 그 제자가 되나니까 당당해졌죠. 거지 장님이었던 이 사람이 당당해진 거예요. 여러분 눈이 떠지면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당당해진 겁니다. 누구에게 될지 그냥 눈을 부리부리하고 죽일 것처럼 달라드는 그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당신도 그 제자가 되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28절 바로 여기 나오잖아요. 여기는 욕이라고 했지만 아무 쌍욕을 했을 겁니다.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니 우리는 모세의 제자. 이래서 틀린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에 모세의 제자가 많아요. 교회 모세의 제자가. 모세의 제자의 특징이 뭐냐면 정죄합니다. 판단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요 사랑합니다. 섬깁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가 1주년 말씀을 나눌 때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는 누가 오든지 어떤 사람이 오든지 섬기고 감사하고 사랑할 것이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입니다. 돈 있다고 대접받고 돈 없다고 아무나 판단받고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는 누가 오든지 사랑받고 섬김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동네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28절에 그렇게 욕을 막 하잖아요. 이 말이 저주의 말이잖아요. 율법 안에 들어가면 다 저주죠. 29절에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느냐? 몰라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성경을 잘하지만 모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참 종교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것이 종교예요. 하나님 없이. 오늘날도 어쩌면 많은 성령의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오늘날 한국 기독교는 예수 없이 예수를 믿고 있다. 성령 없이 예수를 믿고 있다. 참 슬픈 일이죠. 슬픈 일이죠. 제가 20년 전에 들은 얘기입니다. 어떤 굉장한 성령 사역자가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을 한번 쭉 돌아보더니 한국에서 하나님의 영은 떠났습니다. 아주 슬픈 말을 했었거든요. 그분 말이 다 맞다는 말은 아니고 우리가 경고를 받았죠. 날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우리가 감사하며 승리하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30절에 그 사람이 대답하되 이상하다.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당신들은 그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31절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게 그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기로 맹인은 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면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다면 정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분이 하나님께로 왔지 않냐. 그러니까 내가 낳는 거지. 창세기로 장님이 눈을 뜨고 내가 들어보지를 못했다는 게 하나님께로 왔고 하나님 뜻을 행했기 때문에 이분이 나를 고치는 게 아니야.
나에게 빛을 두고 내 눈을 뜨게 한 거 아니냐. 그렇게 말했더니 이 바리새인들이 가만히 안 있죠. 그들에 대한 베리에 우리가 온전한 적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려느냐?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네가 우리를 가르치려고 그래? 쫓아내. 출교. 쫓아내. 종교와 혈육은 복음을 말하면 참된 민의를 쫓아냅니다. 때로는 따돌림을 당합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간호사들 중에 그분이 수간호사인데 그렇게 욕을 먹는데 근데 진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에요. 모두를 다 섬기고 환자들이 그렇게 잘하고 간호사들이 그렇게 잘하는데 몇몇 간호사들이 그렇게 모여가지고 그 간호사를 막 수간호사를 욕을 하고 모함을 하고 막 그런데요. 이게 뭐예요? 신자들이 바로 가도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일이 많다고 말이죠. 질투죠 뭐. 배가 아픈 거죠. 그리고 세상은 사단이 잡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믿는 이들이 바로 가려고 할 때 그걸 놔두지를 않습니다. 바리새인들 예수와 믿는 이들을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와 믿는 이들은 마지막 승자요 영원한 승자가 됩니다. 아무리 죽여봤자 다시 부활해버리거든요. 아무리 내가 어려움을 겪어도 3일이면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게 우리입니다. 지금 힘들어 죽겠어요. 그러나 잠시면 다시 일어나는 게 우리 믿는 이들입니다. 참 놀라운 사람들이네 믿는 이들. 그 다음에 36절에 이게 굉장히 놀라운 고백이 나옵니다. 35절에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예수님이 그 장님이 쫓겨났다는 말을 들었어요. 출교됐다는 말을 들었어요. 근데 누가 찾아와요?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아, 참 놀랍죠. 진짜 이제 믿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인자는 다른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메시아 나를 믿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36절에 대답하되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이제 굉장히 발전해. 처음에는 예수라는 그 사람, 그 다음에 선지자, 그 다음에 하나님부터 온 사람, 그 다음에 주여, 그리고 내가 믿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발전합니다. 아, 참 이게 믿음에 계속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처음에 예수 만나자마자 확 발전되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계속 점진적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 가르치고 양육하고 모이기 힘쓰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세상에 왔으니 38절에 이르되 주여 따라서 합시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객관적인 믿음이 주관적 확실하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주여 내가 믿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주여 내가 믿습니다. 우리 정선생님 이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믿습니다. 이제 내가 믿겠습니다. 이제 내가 믿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제 내가 믿습니다. 이제 내가 믿음이 확실히 나옵니다. 이미 안에 은혜가 있어서 믿음은 가졌으나 이제 내가 아멘 주여 주님이 나의 주인인 걸로 내가 믿습니다. 이제는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었고 예수님 믿음에서도 내가 내 마음대로 할 때가 많았지만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고 내가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믿습니다. 이게 된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돼. 여기까지.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41절에 39절에 이르시되 내가 심판으로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포기하고 보는 자들은 맹이 되게 하느니라. 주님이 심판이 왔어요. 심판하러 왔는데 참 놀라운 일이에요. 왜 보는 자들이 못 보는 자들이 눈을 뜨게 되면은 은혜잖아요. 근데 심판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내가 대신 너희들이 심판을 받을 거야. 그리고 너희들 눈을 뜨게 될 거야. 근데 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은 눈이 떴다 하지만 그들은 장님으로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야.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40절 42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감각 없는 사람. 우리도 맹인인가? 41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는 죄가 그대로니라. 차라리 너희들이 모른다 하면 나을 텐데 못 본다 하면 정말 나을 텐데 오히려 너희들이 본다 하고 안다 하니 너희는 망하는 거다. 우리가 다 안다고 그랬거든요. 바리새인들이. 우리 다 알아. 근데 예수가 베들레헴에서 난다 그랬는데 메시아가 왜 나사렛에서 나와? 근데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났죠. 근데 모르는 거죠. 정확하게 조사도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뭔 문제가 생기면 그걸 정확하게 알아보려고 하지를 않아요. 모든 문제는 다 사연들이 있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좀 알아보려고 하면 참 좋은데 알아보지도 않고 무조건 막 함부로 말해버릴 때가 많은데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셨거든요. 성경대로.
근데 잘하기를 나사렛 쪽에 잘했단 말이에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 잘한 것만 보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문제에서 항상 어떤 문제를 상세하게 들어보고 그 다음에 말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정말 주님 앞에 나는 늘 모르는 자입니다. 이 고백이 필요해요. 그래서 나는 뭐가 필요해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제가 차 운전을 하고 하면서 항상 주님 도와주세요. 저 운전 잘합니다. 오래 해가지고. 그리고 또 끝나면 주님 고맙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해도 주님 손에 달렸거든요. 안전하게 도착한 것도 주님의 은혜거든요. 항상 주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God is everything,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전부입니다. 그 고백으로 날마다 내 안에 계신 부활의 영으로 날마다 매일 기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의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옆사람 손잡고 기도 한번 할까요?